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생각하자 합니다. 본문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의 하나를 오늘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죽음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사망이죠. 사망, 죽을 사자에다 망할 망자, 사망. 그 다음에 영어로는 death죠, death. 그 다음에 의학으로는요, expire로 표현합니다. expire. expire는 뭐예요? 만기가 찬 거예요, 만기가. 어떤 기간이 정해졌는데, 만기를 찬 거를 expire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음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없고 다만 멀리 있을 법한 미래의 일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는요, 신속히 가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나이를 물을 때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 되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그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나는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꽃길만 걸었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주관적으로는 다 나만 안고 있는 걱정.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걱정거리가. 인생의 연수는요, 그리 길지도 않고 자랑할 정도로 행복하지만도 않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요,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세 분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그 나머지들은요, 다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죠? 예수님도 뵙고, 먼저 우리 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서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48절에서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말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임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애플사 CEO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는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쉬워요. 나중에 개종을 해서 불교를 믿고 임종을 했는데, 참 이런 명언을 남기고도, 요즘은요, 웰다잉 협회가 생겼어요. 제가 웰다잉 교육을 받아서 웰다잉에 대한 그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웰다잉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웰다잉 협회가 우리나라 창립이 되고 또
웰다잉에 대해서 교육도 하며 이에 동참하여서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창립하신 그 최영숙 그 협회장님 보니까 크리스찬이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뵙고 했는데 뭐니 해도 마지막엔 뭐가 중요한가요?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이 웰다잉, 웰이 뭡니까? 우리가 웰빙은 많이 들었는데 웰다잉은 잘 안 들었잖아요. 웰빙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우리 인간을 생로병사를 다 거치지 않고 죽는 분도 있지만 생로병사를 놓고 봤을 때 웰다잉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병 치료 안 하고 하나님 품에 가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제가 다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오래 병 치료를 안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웰다잉이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웰다잉은요, 잘 먹고 잘 이 땅에서 즐기다가 잘 죽는 거, 고통 없이 죽는 거를 웰다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웰다잉이 뭔가요?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임하는 그 자체가 웰다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 오늘 제목이 죽음을 생각하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자.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내일 죽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살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오늘 당장 회개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투명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죽을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죽을 때는요, 정직합니다.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땐 정직해요. 하지만 우리의 날이 아주 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죄도 짓게 됩니다. 남의 마음도 더 아프게 합니다. 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한창 진행 중인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예상 밖으로 어려운 경기를 하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자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력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정신적인 자세를 바로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토너먼트 경기에서 지면 바로 탈락하여서 경기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마지막에 의미가 없어요. 암만 돈이 많고 암만 명예가 많아도. 그런데 이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또한 잠언 14장 32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군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죽음 이후에는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에 가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깡패도요, 제일 무서운 깡패가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칼이 있건 총이 있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옆에 동료가 죽어 넘어지면요, 눈이 확 돌아간대요. 그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깡패들 있잖아요. 뭐 그냥 우락부락하고 막 힘 잘 쓰는 사람이 보스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보스들 보세요. 아주 얼굴도 야리야리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데 왜 보스를 할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하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존 웨슬리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강의 준비를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죠? 내가 하던 일 계속하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면 빨리 나는 30분, 더 빨리 30분 빨리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죽음은 우리 멀리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꾸만 사람이 타락하고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하지 않을 일도 하게 되고 할 일은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존 웨슬리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모습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왜?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 우리 또 친척들 먼저 가 계신 그 천국에 가서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필수 단계 하나는 뭔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들 의지해도요. 다 어떻게 보면 나 금방 잊어요. 그런데 나를 잊지 않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나에 대해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느라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많은 상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하늘의 상을 쌓는 건가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으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야지 하늘의 보화가 커집니다. 제가 그런 표현 잘해요. 교회에서 암만 내가 방언을 하고 지랄을 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이웃사랑은 뭔가요?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도 같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 전도예요. 최고 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받지 않든지 받든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합니다. 영구한 도성,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이 어딘가요? 우리 영적 시온성,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가요, 뭐예요? 무슨 때예요? 은혜 받아야 할 때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장 가면서 오랜만에 출장지가 제가 났던 고향 서대문. 서대문을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들 쭉 돌아가면서 또 버스 타려고 내려오는데도요. 제가 다녔던 학교를 다 거쳐서 내려오더라고요. 지하철 타는데. 그래서 야, 참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는데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 같이 회의했던 동료가 어휴, 서대문이면 사대문 아닌데요? 저는 마포인데요. 얘기해. 마포는 사대문안이 아니죠. 그래. 맞습니다. 마포는 사대문안이 아니에요. 그러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대문이 아니라 서울의 사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도성.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은요, 기도와 한숨과 눈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한숨과 눈물이 있지만 기도로 우리가 승화시키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모습은요, 해야 할 것을 당장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장. 당장이요, 이 한자로요, 당할 당자에다 마당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당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 거기에 바로 하는 것. 이걸 당장. 그래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 해라. 지금 당장. 영어로는 뭔가요? Right now. 지금 해라. Right now. 바로. 욥기 14장 12절에서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경영교육 프로그램에 갔는데요. 그 강사가 들어오시더니 아니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해서 그 목록을 작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나는 딱 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빼곡히 적었어요. 적고 났는데 나중에 강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목록을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는 오래 살 거로 생각하잖아요. 오래 살 거로 생각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선택과 집중. 요즘처럼 홍보 인포메이션이 많고 요즘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때 이때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시간 다 낭비하면 진짜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교육을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특히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미루지 말아야겠다. 미루지 말아야겠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거의 다 갔습니다. 2024년이 들어왔는데 훅 가요. 훅.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가신 지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얘기했더니 벌써 1년 됐어요? 벌써 1년 됐어요.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지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일을 당장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서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 리스트가 거의 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 땅에서 엄청 즐기다가 가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 버킷리스트를 보고서요, 아,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막 이 세상의 것 다 즐기고 가려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을 꼭 담아야 돼요. 나는 과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하고 갈 준비가 됐는가?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야, 세상의 것 즐기자. 미국에 어디도 가보고, 스페인에 어디도 가보고, 프랑스에 어디도 가보고, 영국에 어디도 가보고, 이게 중요한 것이야. 과연 나는 그러면은 버킷리스트 그렇게 작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지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면은 바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 나름대로 우리 신앙인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호스피스 의사인 카렌 와이어트의 저서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말이에요. 남긴 말. 근데 7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왜 난 사랑해야 하지 않았나?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로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네 번째로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다섯 번째로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쪼다같이 살았나? 그게 아니고 진짜 열정적으로 살 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 걸.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죽기 전에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교회 가족은 죽음 저편에 있는 세상인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항상 생각하며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